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오늘 21장을 다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출애굽기 계속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자, 노예법. 노예법입니다. 노예법. 자, 설명을 좀 썼어요. 노예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사회 악이었습니다. 그래요. 고대 거기까지만 하고 또 설명. 노예법 자체는 고대 사회에서 사회 악법이에요. 악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악이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고대 사회의 건설과 산업의 필요 요소였습니다. 노예 제도는 19세기 이후 인류가 신앙으로 각성하고 인도주의와 도덕 의식의 향상으로 폐지됩니다. 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보면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그 기계가 하나도 없을 때 사람 손으로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데 누가 했겠어요? 노예가 했어요. 유대인 노예가 했다고. 만리장성 그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걸 쌀 수 있었겠어? 기계가 하나 들어가지도 없는 거고 기계도 없고 인간이 다 쌌어요. 그럼 누가 했을까? 노예가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건설이라든가 모든 산업 이게 불가능한 시대 때 어쩔 수 없는 사회 악이 바로 이 노예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인간들이 만든 많은 기계들, 사람의 막 100명을 감당할 만한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빠르고 힘도 세고 한 기계들이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사람을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을 수는 없다. 똑같은 사람이. 이런 이제 신앙 또는 도덕적인 면 이런 것들이 향상되면서 노예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나 성경이 만들어진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에도 노예 제도가 있는 때였었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 아주 양성화되고 합법화되어진 그런 때에 뭐라고 말했는가 읽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노예 제도에서의 성도의 취할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없애라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2000년 전은 고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데 한 두 군데만 읽도록 해보겠어요. 자, 우리 볼까? 성경?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약속의 자녀라 이거는 약속의 자녀라고 했었을 때 이건 노예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그다음에 에베소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노예 제도에 종은 여기서 노예입니다. 그때 상전에 대해서 정말 잘 하라라고 가르쳐요. 여기서 종이 되어졌을 때 성도도 종일 수가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는 주인도 크리스찬일 수 있고 종도 노예 제도에서 노예도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뭐라고 결론을 줘요? 네가 자유자고 네가 주인이냐?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종 아니냐? 야 종들아, 네가 사람 앞에서 노예냐?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유자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에서 어차피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가 있을지언정 사람을 경히 여기거나 짐승 취급하지 말아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리키는 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는 신분이 누구이든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종이라도 자유자이고 주인이라도 주 앞에서는
노예일 수밖에 더 있겠네. 종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으로 일관되게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제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그를 제대로 종 노릇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빚을 갚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봅시다. 1번. 눈 가림 읽자, 성경이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똑같은 상전을 네가 주인이냐? 네 상전은 주님 아니냐? 그 노예의 상전도 주님이시다. 같은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없앨 수가 없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제도 안에서 크리스찬은 그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히브리 나와 1번. 히브리종 1. 가난하여 스스로 팔려가고 2. 부모가 팔거나 3. 도적질하다 법에 의해 종으로 팔리는 경우. 같은 히브리인인데 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가난해서 나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차라리 종으로 팔려가서 일하면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종도 있고 부모가 팔아먹는 아주 못된 놈의 부모가 있기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범죄를 해서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범죄를 인해서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감옥살이보다는 차라리 종으로 팔려가서 일하는 게 낫다. 이럴 때 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종이 되면 1. 6년간 주인을 섬기다 7년 만에 자유 석방한다. 네, 이건 항상 그래. 아무리 돈을 많이 빚을 졌다 손 치더라도 아주 최대한이 6년이다. 자금은 물론 2년, 3년으로 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6년을 넘게는 못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악법 중에서도 사람들을 너무 오랫동안 그런 신분으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6년으로 정해놓은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들이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도 그걸 못 막으니까 그 제도를. 그 다음에 2. 안식년에도 종을 석방한다. 안식년이 되어진다. 그건 행운인 거예요. 얼마 안 했는데 안식년이 와서 50년. 그럼 그냥 무조건 다 석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가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 게 이 노예법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오늘 여기서 다루는 건 귀뜨는 종이에요. 저 성경을 안식년에 있는 거 읽읍시다. 시작.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안식년이에요. 그게 이제 50년 될 때마다 안식년이거든. 7, 7이 49. 그랬고 49년 다음이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지나 6개월뿐이 안 되는데 해가 바뀌었어. 나가. 그건 아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여기서 희년이라 기쁠 희자란 말이에요. 무조건 석방이야.
하나님 그렇게도 만들으셨다. 그 다음에 3번. 석방되어도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할 때 재판장에 가서 확인 후 귀를 뚫어 자발적 종임을 증명합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기에 꽂혔었어요.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할 때 이런 종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2000년 전이니까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잖아요.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전에는 율법만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편에 되고 예수님 종이 되어졌을 때 그 종은 자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전부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됐어요.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 이건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노예 제도 때 그 노예를 말하는데 그럼 노예 중에 어떤 노예냐? 귀뚫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노예 제도 속에서 노예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소개할 때 사도를 먼저 내세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무튼 종이면서 사도인 것을 말할 때 종이 항상 먼저 나와요. 사도가 먼저 사도이고 종이다 한 번도 안 적어요. 종인 내가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귀뚫은 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원한 것이죠. 너 자유롭게 살아. 아닙니다. 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해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영원한 죽은 영원한 종 이것이 이제 주님과 이거는 아주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나의 영원한 주군이시고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뚫은 종이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자유롭게 할렐루야 그러고 뛰쳐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 놓고 살아야 되는데 왜 스스로를 구속시키냐? 자기를 스스로에게 왜 수갑을 채우게 하느냐?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근데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이 또 이제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데리고 나가서 이제 살을 때 자기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이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지 않는가? 내가 종인데도 사람 대접을 해주고 아이들도 귀하게 여겨서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럼 내가 이럴 만한 내가 있겠는가? 난 자유하지 않겠다. 난 차라리 이분에게서 계속 종으로서 살길 원한다. 이분의 보호 속에서 살길 원한다. 이렇게 하면 증인을 데리고 이제 왜냐하면 자초했다고 말을 하지만 협박해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지. 이제 그래갖고 재판장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재판장이라고 말한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 해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재판장으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재판장으로 있어서 사람한테 그때 이제 재판장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재판장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거길 찾아가고 할 때 증인 세우고, 그래서 확인이 되면 주인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았다. 그런 귀를 뚫어요. 한쪽 귀를 뚫어. 그래갖고 귀걸이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귀걸이 할 때 양쪽 귀걸이를 안 하고 한쪽 귀걸이만 하는 게 이때의 유래돼서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걸이를 한 사람은 영원한 종이에요. 근데 이게 얼뜻 보면 영원히 종이 된다 그래서 구속이 될 것 같은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종에게 항상 주인이 바라보는 눈초리는 도망가나 하는 거예요. 감시의 눈이라고. 도망가는. 신약 성경에도 도망간 노예가 하나 있었잖아. 그게 빌레몬서 아니에요, 그죠?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유, 멀리도 갔어. 로마까지 갔잖아. 근데 바울이 그를 다시 이렇게 아주 크리스찬 되어서 믿음 좋게 돼갖고 보내줬잖아. 오네시모. 그러니까 영원한 종은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지가 자원했으니까. 그런데 그 감시를 안 받아. 그리고 또 이제 뭘 하느냐? 다른 노예들을 오히려 다스리고 이끌고 감시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더 나은 게 바로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한 거예요. 주인의 대언자예요. 곧 종이면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이 종이기 때문에 정권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때 주인이 정권대사를 삼아버린 사도가 진짜 사도란 말이에요. 자기를 종이라고 하잖아. 주인은 아니야, 넌 내 사도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철저하게 종은 철저한 사도이다. 아멘? 그걸 복음적으로 깨달아서 내가 주님, 제가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주라는 건 구원을 해주신 분이라는 뜻이지만 주인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엎드릴 때 나는 주여 그러지 않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달라. 그럴 때 주님이 진짜 철저하게 넌 내 사도다. 아포스톨로스. 나로 말미암아 너는 전권대사로 나가는 것이다. 누구에게든지 넌 나의 대사다. 이렇게 해주시길 기대하는 거지. 영원한 종으로서 그분이 사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환을 많이 만들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기가 뭐 좀 그래요. 그냥 간단해. 신분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로 이 출애굽기 21장의 이 귀뚫은 노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저는 귀뚫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뚫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 눈치를 볼까? 주인 눈치를 봐야지. 구원의 주님이면 감사합니다가 끝이지만 주인님은 눈치를 보게 돼 있어. 영원한 종은 주인을 눈치 보잖아. 그분이 좋아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 나에게 바라는 건 뭐고? 주인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실까? 너무 오랫동안 하면 뭐 금방 알지 뭐. 그렇지 않겠어? 주인의
그 식성도 잘 알고 성격도 잘 알고 뭘 원하는지도 다 알게 되어진다. 이건 구원의 주님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다. 이해되셨으면 크게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경은 이게 많지 않아요. 복음적으로. 신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했어. 영원한 죽은 영원한 종. 오늘 복음 다 끝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대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주인님 그러면 저게 미쳤는 이단인가 뭘 하나 만들었나 이래잖아. 그러니까 아무 앞에서는 절대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안 내놓고 그저 주님 앞에서 홀로 기도할 때 일반적 기도할 땐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도 주여. 그래. 자, 이제 앞으로 이 율법 공부를 법에 대한 공부를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7절에서 11절까지의 여제 노예법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일부 일처제에 의해 인권 유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으로 그럼에도 악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이 악법이라고 나는 단언하는 것이에요. 왜? 본문을 읽지도 않겠어요. 왜? 너무 비참해서. 여자 노예를 남자는 일만 노동만 시키지만 여자 노예는 성노예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읽지도 않겠어. 그 율법의 약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노예를 성적으로도 첩으로 취하고 아들에게도 주고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요? 현대사회에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런 거는 허용하지 않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뭐 하려고 하겠어? 안 하는 거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구타법, 그 다음에 배상법 이런 게 계속 나와. 안 해. 그건 전부 다 간단히 이렇게 말해. 다 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빨은 이빨로. 이빨은 없다 진짜. 이는 그냥 이야. 눈은 눈으로. 근데 코는 코로 없어. 이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국가가 적하고 싸울 때 이 법이잖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게 국가법이 외국과의 관계를 꼭 그 법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22장까지 나오는 그 배상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고 지금도 지금은 쓸 수도 없고 쓰여지지도 않는 걸 왜 옛날 율법을 공부를 하고 이 아까운 시간에 그걸 하고 있냐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아멘. 그래서 성막 같은 거 여러분 다 아는 거야. 그 여러분 옛날에 없었지. 내 성막 다 했었어. 그거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잖아.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왜 그림자를 그렇게 낱낱이 공부를 하고 있어?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홀랑 넘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유를 아셨습니까? 왜? 지금도 쓰지 않는 법을 왜 옛날 율법을 성도들이 그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그걸 배우고 있느냐고. 여러분 성경을 그럼 아주 너무 이렇게 경히 여기는 자세가 아니냐. 난 성경을 경히 여기지 않아. 쓸데없는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법을 왜 배우냐고. 여자 노예를 첩으로 만들고 이런 걸 왜 배우냐고. 쓸데없는 짓이지. 울분이 올라오는데 왜 그걸 배우겠어. 근데 이걸 하면서 한 가지 하는 것은 고대나 증세 같은 때도 그렇고
국가가 노예를 이제 만들어서 노예를 데려다 이제 일을 시켜나 기강산업 같은 것을 국가산업을. 그런데 그 노예를 주로 누굴 만드냐면 침략을 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일하게 합니다. 아셨습니까? 애굽에서는 2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노예였잖아. 그들이 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 같은 거.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일도 기도하십시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